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해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항상 인도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구할수록 더 찾아주네. 주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참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날 사로잡네. 주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날 사로잡네. 주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가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죽음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날 사로잡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죽음 안에 안기며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날 사로잡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잠 마시며 죽음 안에 안기며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날 사로잡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전부 나를 굳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민도 열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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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드디어 새 차원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낙원에 들어섰습니까? 정말 멋진 패러다이스 낙원에 들어섰습니까? 낙원이 아니라 사막에 들어섰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그 햇볕의 강렬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제대로 자라난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려운 사막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햇볕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그 어려운 이 광야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사막의 생활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을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회막이라는 건 결국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어려운 환경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 때문에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 방면으로, 각 방향으로 세 지파씩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했던 거예요. 이 성막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고, 시내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셨어요? 그들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 임재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이 성막을 사람들 중심으로 말할 때는 회막인 거예요. 거기서 정말 성도들이 만나고 회막인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지성소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계속해서 회막, 성막, 구름이 함께했다.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충만했다.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말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한 싸움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잖아요. 오합지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다툼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오합지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했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냐고 뭉쳐서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성막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한번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대단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막,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애굽에 얼마나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견주어 볼 때 성막은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이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 성막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권세로,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통과해 내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다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또한 신앙의 공동체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새롭게 체험하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지난 1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늘 새롭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대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퇴비를 줄 때가 되면 그 농사력에 따라서 퇴비를 주면 됩니다. 밭을 갈 때가 되면 그 농사력에 따라서 밭을 갈면 돼요. 씨를 언제 씨를 뿌립니까? 농사력에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립니다. 그 농사력에 따라서 다 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경험하는 광야 생활입니다. 2020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언제 멈춰서야 되는지, 언제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로 당황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막에 구름이 성막을 딱 덮고 있으면 멈춰서 있으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성막을 다 구름이 덮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을 때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딱 성막 위로 떠오를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사인으로 딱 받고 빨리 짐을 싸는 것입니다. 텐트를 싸고 짐들을 싸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잘 주시해서 바라보고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막이 동서남북이 다 똑같잖아요. 사막은요.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이 산이 있잖아요. 천이 있잖아요. 저 산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우리는 지형이 딱 이 지형을 보면 갈 방향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막은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해서 멈춰 설 때라고 사인을 주셨고, 일어서 앞을 향해 나갈 때라고 사인을 주셨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주년 즉 희년 4대 프로젝트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더라고요. 실버센터, 세종성전, 세계 포스교대 유치, 멀티미디어 사역 구축,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걸개도 걸어놨습니다. 실버센터는요, 그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우리 1세대를 위한 정말 희망의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였었는데 요 밑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알고 정말 어렵게 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2년 됐어요. 그 집을 산 지, 그 집을 계약한 지 지금 딱 2년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희년센터, 희년 실버센터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점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세종성전, 세종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좋을 텐데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2018년도 10월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1년 6개월을 건물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구은혜 전사님께서 어느 가게에 가셨다가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어요. 하여튼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것도 2018년도 말에 세종성전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2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종성전을 인도해 주셨어요. 2019년도 작년에 이 세 번째 세계 포스교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아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우리 포스큐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너무나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19년도에 왔는데 2020년 10월 초순에 1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태평양 포스큐 대회를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필리핀 다바오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개최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예라고 답변을 보냈더니 한 달 후에는 너네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포스큐 대회를 유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 장소가 돼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포스큐 대회 유치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서 1년 후에 2021년 10월 초순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 2021년 10월 초순에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못하게 되면 2022년 10월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포스큐 대회를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이 멀티미디어 사역 구축은 또 어땠고요? 우리 교회가 멀티미디어 사역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CTS에 목회자들이 다 가서 2019년도입니다. 가서 그 CTS의 모든 것을 보면서 요새는 뉴 미디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뉴 미디어, 멀티미디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년사대 프로젝트에 딱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박은규 장로님하고 황기서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시겠다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2월 18일 이제 평신도로서 체코 소망교회 선교사로 가시게 되었고 그 티켓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다 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박은규 장로님께서 500만 원을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요. 장로님,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멀티미디어 사역을 구축하려면은 재단을 이 멀티미디어를 사역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재단을 멀티미디어 사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잘 진행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공사가 진행됐어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이요, 영상을 맡으신 분, 또 이 사운드를 맡으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도와줘서 너무나 일들이 아주 착착착착 너무 아름답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넷째 주가 됐는데요, 코로나19가 이 경상북도 대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도저히 대전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졸지 2월 첫째 주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준비해서 다 이제 거의 완성은 됐어요. 그래서 합판을 깔고, 마지막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합판을 깔고 우리가 2월 넷째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은규 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원래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박은규 장로님 네 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500만 원이 특별 예물이 되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것을 빨리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가 거의 끝마쳤을 때 온라인으로 2월 넷째 주부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구름이 멈춰설 때와 행동할 때를 인도해 주셨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성도를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멈춰 설 때인지 앞으로 나갈 때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갈 때인지 나갈 것인가를 성공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시는지, 이 계약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혼자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드바이스도 들으세요.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성막을 감싸고 있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지, 구름이 떠오르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두가 바라봤잖아요. 예.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분별해 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막은요 햇볕이 장렬하잖아요. 그냥 햇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지죠. 그 강렬한 햇볕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한낮의 햇볕을 어떻게 감싸주셨어요? 구름으로 감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심으로 그 한낮의 햇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한낮의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감싸 주셨어요. 밤에는요 특별히 금음이 되어지면, 금음 15일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금음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100만이 넘게 이렇게 그 광야에서 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소리가 나도 막 서로 혼돈 속에 빠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몸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불기둥의 빛으로 그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온도가 급강합니다. 사막에서는요 새벽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불기둥이 그들을 적당하게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는지 몰라요. 2020년 우리가 어려운 길을 왔기에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죠. 감싸 주셨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밀하게 감싸 주신 은총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19가 확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는 무엇? 확신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라는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지, 돌보고 계시지, 이끌어주고 계시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세밀하게 나를 품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이 광야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배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노래할 때 자신감이 있다고, 자신감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의 삶을, 현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신감 아니겠어요? 예,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네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와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노동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멀티미디어 사역을 지난 올해 2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가서는 노동 형제가 열심히 이제 이 영상 사역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로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기쁜 소식 들었어요. 우리 노동 형제가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영상 작업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상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앞으로의 그 진로를 영상 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 형제 이런 그 교회에서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참 저 기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은 또 인도함을 계속 받도록 우리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기회를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또한 우리 1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희년센터가 세워져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너무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 하십니까? 세심하게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차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나 사로잡네. 주구할수록 더 찾아지네. 주 찾을수록 더 사랑하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참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나 사로잡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참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나 사로잡네. 주 발 앞에 앉아서 그 손에 참 마시며 주품 안에 안기어 주 느끼며 이 깊은 사랑 그 안에 잠기며 주님의 평안 나 사로잡네.